또 오늘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또 이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알겠죠? 뜻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내가 내 자아를 못을 받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삶이 오직 예수, 내 삶에 오직 예수께 들어진 삶, 또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제자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 함께 하사, 주께 함께 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함께 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성령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관계, 또 나 관계, 나와 이웃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우리가 끊지 못한 거 끊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가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빨려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씩 끌어내야 돼요. 그러자면 영적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를 2번 버리고 3번째 믿을 때는 그때는 내가 담배를 그냥 끊고 그때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술은 좀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 왔어요. 믿음이 왔는데 그때 한 번 믿음이 왔는데 그때 결정을 못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 다시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올 때 완전 끊었어요. 믿음을 줄 때.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면 주님 함께 하시면 끊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 돌아가요. 내가 예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세상 가서 먹을 거 없나? 뭐가 없나? 나를 채울 것이 없나? 하고 막 세상 가서 이렇게 이리 봉실 저리 봉실 하면서 그를 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를 안 채우고 그냥 세상에서 두루봉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그냥 한 번씩 찔러보고 한 번씩 일 한번 가보고 한 번씩 미친 짓 해보고 데려보고 막 그런데 저도 한 번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직장 생활 때 어떤 사람이 막 속을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술도 다 끊고 다 끊은 상태인데 종로를 한 바퀴 빙빙 돌다가 못 들어가고 그냥 왔다고 그냥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속상할 때 사람 때문에 이제 물론 다 나 때문이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뺏겼으니까 쏟았으니까 또 사람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괴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또 제일 상처가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이제 반쪽이 돼 있어. 근데 그때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상처가 된 것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여인과 어떤 이렇게 좀 관계를 하다가 쉽게 말해서 연애를 좀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 갈라졌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두 짝이 두 사람이 한 짝으로 돼 있다가 이제 딱 끊어질 때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됐으면 마음을 안 주려고 늘 그랬었는데, 근데 이 마음이 뺏기면 마음을 줬다가 마음이 이제 다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그렇지만 죽지는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괴로움이 있죠. 젤로 이 상처를 많이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부모가 죽었을 때,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힘들 수도 있어요. 잠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런 상처를 받아도,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경험하지. 하다 보면 솔직히 어떤 사람과 관계하다가도 갈라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신당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사회생활 하다 믿었는데 또 친구가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도와줬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고, 모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까지도 왔을 때도 십자가 못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하고요, 다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막 포마시고 괴로워하고 막 별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달퍼도 예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결을 가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오늘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리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누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 떠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9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 빌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할 수 없거든요.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을 달라고는 기도를 할 좀 있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 1장 8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 만나는 거죠.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또 오늘 또 우리가 52적 겸 금요 차려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이 돼서 세상을 뛰쳐나가. 가만히 여기서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없어. 교회에 앉아서 덜렁덜렁 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세상 뛰쳐나가요. 복음 전해서 한장합니다. 복음 못 전해서 한장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까? 그 생각만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 못 전해서 막 한장하는 그런 적 있어요? 마음에? 그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아직 그런 게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식은 거죠. 식은 거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우리가 4절부터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흡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기를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날에 있잖아요. 그날에 이제 성령으로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급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상징.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성령은 바람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영이시잖아요. 창조주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이 가득한 것처럼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처럼 막 저희가 보여 각 사람이 막 하나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함께 하신 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속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능력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9가지 인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성령이 한 성령이 방언을 말하고 한 성령이 말씀을 지혜인사를 부어주고 한 성령이 영적 분별하게 하고 한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한 성령이 병고침 권세를 주시고 또 귀신을 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한 성령이 다 그래요. 한 성령 안에 그 성령 기름 안에 그가 다 있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아닌다는 것이죠. 그걸 갈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은사 부분에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런 것이 강하고 어떤 분은 이런 것이 강할 뿐이지 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면 따로 다른 방언을 말하시는 이야기라 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표적으로 나타났는데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방언으로 표적이 나타났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로 말한 것이다. 사람도 못 듣는다. 마귀도 못 듣는다. 하나님과 비밀을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가 쉬워져요. 할렐루야. 기도가 쉬워지고 모든 삶이 쉬워져요. 그냥 믿음 생활도 쉬워져요. 그냥 성령 받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성령을 거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성령을 거부한 거거든요. 말씀과 성령 하나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과 성령 하나로 붙어 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성령의 기름부으시 함께 하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부으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하시라.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내가 함께 성령 예수님 영이 창조주 영이 함께 계시면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름을 심하면 모든 걸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라면 성령의 음성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런 기도라면 이런 기도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중보 기도할 때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도할 뿐이지 내가 막 억지로 막 꾸며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내 생각을 성령께 복종합니다. 내 일설도 성령께 복종합니다. 내 행동도 성령께 복종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기도 중보자를 모시고 의자오니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게 오셔서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 성령께 모든 것이 포스, 거기에 모든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에 나가서 그 전략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 우리가 이용할 수 없어요. 그 땅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용당할 성령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용당할 분도 아니셔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용당하지도 않으니까. 통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뻔히 다 들어보고 다 계시는데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들어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마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는. 요한복음 2장 20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함께 계시면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으마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 기름이 주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직접 나를 가르치고 진리가 인도하십니다.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모두 박아버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을 가르치고 나를 끌고 가게 하시고 또 죄도 끊게 하여 주시고 죄가 얼마나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이거 나쁜 건지 죄도 끊게 하시고 모든 걸 하셔요. 성령 오시면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하게 하시고 축복이 하는 사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뜻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젊은 세대 그랬잖아요. 야, 주님께 드리라고 하면 못 드리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게 되면 내 삶을 다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나를 복되게 끌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밀어내요. 나부터 먼저. 왜 그래요? 앞을 못 봐. 미래를 못 봐. 현재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끌고 가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봐요. 그거를 못 보니까 현재 삶만 보고 막 괴로워하고 막 미칠 지경이고 또 주위에서 막 콕콕 찔리지. 너 이러고 있어. 이러고 살면 돼. 저러고 살면 돼. 막 콕 찔르니까 그거만 보는 거예요. 괴로움 당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다 끌고 갈 것이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를 아름답게 끌고 갈 것이다. 너를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창조자라면 그런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현재 보고 막 못 견디죠. 괴로워하죠. 왜 그래요? 그건 창조주와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은 성품을 알아야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막혔을 때 애 문제가 생겼는가? 애 또 어려운 고통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걸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끌고 간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모델로 그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끌고 가기 원하시는지 예수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모든 그림자를 다 보여줬고, 또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선천일에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모든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 함께 하심.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져서 해결시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함께 하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돼. 그러면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50의 기적도 동일하게 내가 내려지고 오직 주님만 보여준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